네, 어휘 연구에서 이제 속량 부분 보겠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값을 주고 사온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특별히 속량이다, 구속한다, 속량한다 이런 단어는 누군가가 예수께서 값을 치르고 사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노예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올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 노예시장인데 원래는 그 문화적으로 노예시장에서 값을 주고 살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오시는 거죠. 어디로부터? 오늘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은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값을 주고 우리를 어디에서 속량하셨냐 하면 죄로부터일 수도 있고 사망으로부터일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속량이 되게 중심 주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께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을 아무리 갖다 대도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더 이상 저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가져다가 다시 우리를 저주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히브리어 한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죠. 쿨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쿨라, 다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쿨라라는 단어는 it is finished, it has been finished 이렇게 수동형입니다. 쿨라의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맞춰졌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되사오시는 구출하시는 속량하시는 그 모든 일을 그의 핏값으로 다 치렀다 이런 뜻이죠. 완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성도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과 그다음에 자기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함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안식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십자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 머물면 그 사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거 보면서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왔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옛자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할 율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의를 입고 앉아 있는 자가 된 것이다. 앉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죠? 우리도 앉아 있다는 것은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성막에는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뭡니까? 평생 서서 제사를 성막을 섬긴다고 되어 있죠. 앉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앉으셨다라고 되는 그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롭게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앉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다 우리의 속량하시는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단에게 또 질병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로힘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전쟁을 친히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앉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전쟁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려고 하면 주님은
오히려 앉으신다. 일을 하지 않고 우리를 은혜를 배우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들, 그것을 이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라고 그러죠. 고난지상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빛난 자녀가 됐으면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고난지상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들이 많을 당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머물고 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바라보면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당하지 아니할 고난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와 또 나의 의를 붙들고 나감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백성들이 그랬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회귀함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초등학문을 어떻게 합니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왜 돌아가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약하다라는 단어는 병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쳤다 할 때 그 약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누가복음 4장에서 주의 영이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들을 막 고치십니다. 그때 이제 그 병든 자 지붕을 뚫고 이제 침상을 내리죠. 그런 부분에서도 5장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 병, 그것을 약하다, 율법에 대해서 칭할 때 약하고 천한 율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뭡니까? 병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천하다 할 때 그 천하다라는 것은 가난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 안에 머물게 되면 뭡니까? 질병에서 치유함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 떼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한 넉넉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그러한 샬롬, 전체적인 샬롬과 강건함과 또 부유함을 주신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죽어가고 있었고, 그것을 바울은 안타깝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다시금 은혜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의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인들이 받아들인 믿음의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바울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드러났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왔나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에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10장 4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기 위한 십자가의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뭡니까? 사람들이 다시금 와서 미혹해서 다시금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런 다시는 율법주의로 들어가게 함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사람들이 불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질병과 또 궁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에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주신 이후에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데,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뒤에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사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영역으로 달려가고 나의 행위를 자꾸 자기의 의를 중심으로 내놓으려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대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성령이 듣는 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오는 성령 강림 충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군가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처음에 성령의 그 임하심 그리하여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도 능력 가운데 성령이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사하시는 일이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렇게 일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단어는 에피핍토라는 거예요. 핍토라는 것은 fall down이고 에피는 강조형입니다. 강력하게 fall down,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을 할 때? 그 전절이죠. 전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너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너가 그렇게 많은 죄인이지만 어두운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는다. 이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는다까지 다 포함된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13장에서 설교할 때는 죄 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붙여서 계속 설교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에 뿌리를 두고 안식하면 뭡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죄사함,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떨어져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조명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같이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어떤 기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막힌 문들이 지금 뚫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들을 때에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아까 베드로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자기를 절대 조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기를 칭송하고 성령이 높임받고 이런 거 싫어하세요. 성령은 왜 존재하냐면 아들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너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슨 유익이 있는지가 조명시키는 게 성령의 일이시고, 그것이 메시지로 선포되고 조명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뭡니까? 종이 나오는데 이름 없는 종들은 전부 이제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을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찾으러 보낼 때도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익한 종 이런 표현들 전부 다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침상을 네 사람이 들고 침상에서 이제 내려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침상에 네 사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거기 보면은 원어로 보면 그냥 넷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넷. 이름도 없고 이름도 그냥 숫자 4. 성경적으로 4는 동서남북을 가르치거든요. 온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천사들, 곧 성령의 부림을 받는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그 침상에 네 귀퉁이를 들고 침상을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께로 내어 놓은 인물은 주체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중심으로 된 성령께서 천사들을 부려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이러한 이름 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예수께로 사람들을 내려보내고 끌어당기는 이러한 역할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공로를 높여드리니까 뭡니까? 성령께서 에피피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하시도록 허용하는 비밀은 뭡니까? 바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 모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나는 빛나는 신부로 여기 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교정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율법이 지킬 수 없는 상위 개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랑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죠?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에피피토 하신 이후에 성령은 지속적으로 뭡니까? 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적이 없는 거예요. 충만하게 존재하십니다. 폭포수가 끊임없이 흘러내린 것처럼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한 번도 현재 분사형을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왜 이렇게 드라이하고 말라버렸냐, 이런 생각이 들 때 뭡니까? 성령께서 어디 떠나보내시거나 성령께서 그 일을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현재 분사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면 이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주시고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와 행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빛나는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으면 변치 않는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그냥 자격 없지만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뭡니까? 성령께서 흘러넘치는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그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식으로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은 그 창세기 12장, 18장, 22장 여기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다면 절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하란에서 나온 이후에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2장에서 곧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 그것이 만약 아브라함의 행위에 따라서 준 것이라면 뭡니까? 절대 아브라함은 그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거든요. 거기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자였는데 그냥
좀 더 복을 준다. 그때는 복을 더 주는 신을 다음 날에도 바꾸는, 그래서 매일매일 신이 바뀌는 그것이 이제 하란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라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더 큰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바꾼 거죠. 그러면서 헤브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데, 초반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볼품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큰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택정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뭡니까? 애국으로 내려가서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뭡니까?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금과 은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 이런 이상한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격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바꾸어 보면 행위에서 난 사람들은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사람들은 행위가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사고는 뭡니까? 우리가 행위를 잘 해내고 율법적인 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율법 잘 지켰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어드리면 그것이 복의 비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 없고 나에게부터 나오는 선한 행위들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오는 열매들인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주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안 써요.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죄를 많이 짓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이런 구절 없어요. 바울은. 아시겠습니까? 죄를 많이 짓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런 구절이 없대요. 바울 복음에는. 바울이 저주를 규정하는 방식은 뭡니까? 율법 행위에 근거하는 자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저주 아래 있나 보다. 죄를 지었으니까 나에게 나쁜 일이 있을 거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 누군가를 미워했으니까 뭡니까? 사단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삶의 진로 가운데 큰 뭡니까? 공격을 해올 것이다. 이러한 그 죄와 그 다음에 저주를 연결시키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매일매일 죄 공장이라고 했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 속에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이 옷을 섞어서 입지 말라고 돼 있고 율법에는. 그런데 안에는 우리가 린넨을 입고 있고 밖에는 나일론이나 이런 거 다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평생 그 율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로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뭡니까? 이것은 목걸이와 같아서 율법은 구슬 하나만 딱 끊어지면 모든 구슬이 다 파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다 지키다가 율법 하나만 어기면 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안에 린넨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이래 실크 옷을 다 섞어서 입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율법을 전체를 다 어긴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치면. 그죠?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내가 이제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 받겠다.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겠다 하는 자들은 뭡니까? 그 즉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제 이때까지 누구도 죽이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살인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99% 잘해도 율법은 봐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봐주면 100%가 아니고 99% 잘 지켰다고 해서 봐주면 그것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완전성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절대로 나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라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로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죄 지었으면 저주 아래 있다. 이 사고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27장 26절. 신명기 27장에 보면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죠. 거기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주가 이렇게 쫙 이렇게 뭘 해도 저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27장에서 예를 들면은 뭐 16절 같은 데 보면 예를 들면 17절 보면 자기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길 가는 눈먼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아멘하라. 18절. 이런 식으로 계속 저주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주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겁니다. 어떻게 돼 있죠? 신명기 저주장 맨 마지막 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전부 이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실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런데도 뭡니까? 율법의 기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 율법 잘 지켜서 저주에서 풀려나겠다라는 것은 불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냥 율법 행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율법 행위에 속하기로 한 자들은 그 율법이 자기의 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 26절에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더 풀어 쓰죠.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풀어서 항상 그리고 모든 것을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자기가 율법 행위에 속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신명기 27장에서 나온 뭐 이러한 율법의 일부일지라도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뭡니까? 항상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모두 이렇게 돼요. 그죠? 항상 그다음에 모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 행위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그 유혹을 따라서 다시 율법 행위에 속한 그 신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언약적이고 법적으로는 저주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의 믿음이 다시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되면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금 율법 행위에 속한 믿음을 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믿음의 영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자격 없는 자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